우리가 과연 우리 향방은 맞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한번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신 영상처럼 디모데후서의 저자는 당연히 누구일까요? 바울이죠. 바울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쓴 말씀이 디모데후서예요. 구약에서 신명기가 모세가 고별 설교로 죽기 전에 쓴 글이라면, 말씀이라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형을 예고하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유언이 유언, 우리에게 1차적인 수신자는 디모데겠죠. 디모데. 근데 2차적인 수신자는 교회고 우리입니다. 우리 2차 수신자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어떤 인물이냐면은,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기아와 외조모 로이스에게 성경을 어릴 적부터 배운, 아버지가 불신자일지라도 어머니와 외할머니 영향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자란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자,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죽기 직전에 편지를 쓰는데, 바울이 언제 체포되냐면은 네로의 박해가 심한 주후 67년에 이때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됩니다. 이때 네로는 자기의 어떤 잘못함을 다 기독교인한테 돌리는 거지요. 로마에 대화재가 났어요. 로마 전체 목적 건물이 그때 5층까지 있었거든요. 로마에. 그러니까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되니까 당연히 쫓겨나게 생겼어요. 네로가. 이 책임을 누가 돌렸냐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내한테 물어 뜯겨 죽게 하고, 심지어는 산 사람을 화형시켜서 자기의 파티장을 밝힐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누가 체포됐습니까? 바울이 체포된 거예요. 자, 바울의 여정을 보면은, 다음 장 넘겨주시면, 바울이 마지막 전도 여행을 합니다. 5차 전도 여행이라도 하고,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의 여정은 이렇게 고린도 들렸다가 밀레도 들렸다가 드로아 들려서 드로아에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바울이 때 너무 추웠거든요. 겉옷 좀 갖다 달라. 내 책도 좀 갖다 주고 겉옷 좀 갖다 주고, 그래서 드로아 머물면서 체포가 됐어요. 드로아에 체포됐다가 이탈리아 로마 아시죠? 로마까지 압송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뭐가 기록됐다고요? 디모데 후서. 오늘 그래서 댁에 가셔가지고요, 철로역정 다 보신 다음에 댁에 가셔가지고 다 정독 한번 해보세요. 디모데 후서는 여러분 한 3분, 4분이면 다 통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천천히 한번 정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은혜의 시간 나누고 있는 건데요. 자, 지도를 좀 보시면은, 체포된 장소가 어디냐면은 지금의 터키. 옛날에는 터키를 소아시아라고 그럽니다. 자, 터키 옛말이 뭐라고요? 소아시아예요. 소아시아. 서영광 선교사님이 사역했었던 터키를 옛 이름으로 소아시아. 그리고 소아시아 맨 서쪽에 항구 도시가 뭐라고요? 서쪽의 항구 도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드로아. 여기서 바울이 체포된 거예요. 그 전에 어디 들렸었냐면은 고린도 들렸다가 반모섬 맞은편이 어디냐면은 반모섬 맞은편이 밀레도의 밀레도. 그래서 고린도에 머물렀다가 마지막 전도 여행하면서 다시 밀레도에 머물렀다가 드로아에 가서 이쯤에서 체포가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로마 감옥과 두 번째를 비교해 드리면은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로마 감옥은 지하 감옥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가택연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비교적 쉽게 만날 수 있었고, 또 풀려나겠지, 굉장히 좀 밝은 분위기였습니다. 그 분위기에서 사도행전 28장과 옥중서신 4개가 쓰여져 있어요. 옥중서신 4개 한번 외워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에빌골빌. 어감이 좀 이상하죠? 그 다음 외워보겠습니다. 에빌골빌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고, 옥중서신 첫 번째 가택연금에서 어떤 말씀을 썼는지 시작.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바울이 유명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더 처절하게 데마가 배신하고 모든 사람 한 명도 면해오지 않는 쓸쓸한 노년의 바울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과 그 아픔 속과 또 사랑하는 제자 또 디모데에 대한 그리움으로 쓴 편지. 겨울 되기 전에 와라. 너무 힘들다. 너무 춥다. 이 로마의 지하 감옥은요, 물 한 방울 주지 않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누가가 좀 도와주지 않았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물 한 방울 주지 않는 그런 감옥이었어요. 더 처절한 이런 마음으로 기록된 유언 같은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어디에서는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또 디모데 전서에서는 풀려나 자유롭게 되리라 낙관을 했어요. 어디에서는요? 디모데 전서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 후서는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아무도 면해오지 않고, 이 사람이 그렇거든요. 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사람들이 좀 모여요. 하지만 힘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으면 세상은 외면합니다. 아무도 바울에게 면회가지 않았어요. 바울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 너무 춥고 굶주리고, 한때는 로마 교인들이 첫 번째 가택연금 때는 막 몰려왔어요. 근데 이제 더 어렵게 되고 죽게 생겼으니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비참한 노후를 맞이했어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사람의 절반을 하나님 그렇게 쓰셨어도 또 죽음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죽음과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을 저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또 경건할수록 고난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사는데 고난이 안 온다. 그게 이상한 것입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고난은 당연한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처형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사형이 예고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와 우리에게 전투 지침을 말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을 이렇게 치러라. 내가 마지막 지금 죽기 직전에 유언 같은 마음으로 말하는데,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야, 고난을 당하도록 고난을 피하지 말아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도 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외치라고 유언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권면해 주세요. 바울 같은 목소리로. 아니, 목소리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뒷말까지 들으시고 바울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맞으십시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십시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살아간다면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해피엔딩이 보장되어 있어요. 천국에서 오늘을 회상할 행복한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이 사실은 없는 거지요. Nothing is impossible. 못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최종적인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음 계속 보면은 바울이 이제 죽어가잖아요. 사형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내 일을 이어서 해라.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이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목회하다 보면은 핍박도 있고 분쟁도 있고 기만도 있는데 이때 지혜롭게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속썩이는 성도들을 화를 내서는 그거는 합당치 않고, 그렇다고 속썩이는 성도를 그냥 넘어가서도 안 된다.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여러분 그냥 부리려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또 혈기를 부려서도 안 되죠. 서로 간에 부리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이게 바울의 당부예요. 디모데후서의 당부고. 그렇게 어떤 교회 내에서의 평화를 위한 지침들. 자, 그리고 무엇보다 뭘로 무장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파하라. 영적으로 무장하면 장애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무장하면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죠.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순결한 삶을 위한 충고가 있고요. 교리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용기를 불어넣는 비유도 있고요. 격언도 있고 경고도 있고, 아무쪼록 바울은 자, 우리 디모데에게 일종 영적 유서를 남긴 말씀이 뭐라고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전서랑은 느낌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생애의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 자, 생애의 마지막을 직감하면서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동기를 복돋는 말씀이, 자, 우리 디모데서인데요. 자, 4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을 했지만 그 중에 각 장에서 한 장에 한 가지씩만 유언을 뽑았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더 풍성해요. 전체는. 하지만 우리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4가지만 이 바울이 유언을 나눈다면은 첫 번째 바울이 유언 같이 읽어볼까요? 7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우리에게 주시니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렇게 바울의 지하 감옥을 좀 보실까요? 바울이 죽기 전에 갇혔던 지하 감옥입니다. 카메라로 찍어서 그렇지 실제로는 빛이 거의 없는 지하 감옥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죽기 직전에는 겨울이 직전이었는데 압송되는 과정에 몇 개월이 흘러서 체포됐을 때는 여름옷, 죽기 직전에도 여름옷. 너무 추운 거예요. 디모데야, 겉옷 좀 갖다 줘. 얼마나 힘들었으면. 겉옷이 외투가 아니라 그냥 거적대기 같은 담요 같은 그런 거예요. 그거라도 좀 갖다 달라. 예. 여기 말씀이 있잖아요. 4장 9절, 디모데후서 4장 9절 제가 몇 개 써놨지만 좀 빨리 좀 와라. 너무 힘들다. 마실 물도 안 주니까 저기서는. 그리고 겉옷 13절에 있죠. 내가 들어와 체포됐을 때 가보의 집에 있었는데 거기에 거적대기 같은 옷 좀 갖다 줘. 디모데한테. 그리고 21절 디모데야 너무 춥다. 겨울 전에 와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이 노인인 사도 바울이 덜덜 떨릴 정도로 너무 고통스럽다. 겨울 전에 빨리 좀 와라. 그런데 이 판국에 더욱더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 아니라 16절 다 나를 버렸다. 다 나를 버렸다. 특히 10절에 데마라는 그런 애제자가 있었어요. 선교를 가진 데마는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를 갔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형이 언도된 것도 괴로운데 그 사형이 언도됐을 때에 가장 충성할 애제자가 떠나버렸어요. 그 사람이 데마예요, 데마.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목회 영광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이게 목회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에요. 막 충성하면 막 금은보화가 쏟아질 것 같은데 성경을 보면 그런 것이 꼭 축복이 아니라는 거죠. 충성을 하고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갇혔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사형을 당했는데 가장 충성스러운 애제자가 떠난 거예요. 가장 힘들 때 바울이 사형원도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때 보기 좋게 데마가 떠나버렸어요. 그게 믿음의 걸음이라는 거죠. 그 필그림, 순례자의 길이에요. 그런 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부하는 거죠. 디모데야, 위축되지 말아라. 배신하고 다 떠나는 그들을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 16절 보시면 다 나를 버려도 내가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럴지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유언을 들어보실까요? 2장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군산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불의와 맞서라.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입니다. 여러분이 군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이 여러분 쉽게 웁니까? 울지 마시기 바랍니다.
군인이 총 들고 나가는데 아이고 북한 군사 무서워 그만할랴. 군이 그렇습니까?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군인은. 저도 장교로 가려고 했다. 장교 안 됐지만 저도 26개월 병장 만기제대 했어요. 영훈이 왔어요, 원사님? 영훈이 안 왔어요? 24일 입대한다고요? 26개월 병장 만기제대 충성. 여러분 우리 격려 한번 해볼까? 하나님한테? 다 하나님께 경례하면 충성, 경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경례, 충성. 왜 하냐면 디모데후서의 핵심이에요, 핵심. 고난이 와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왜? 군사니까. 군인이니까. 군인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적이 오면 싸우는 거예요. 총알이 밑발 쳐도 군인은 전진하는 거죠. 네.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군사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군사는 후퇴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좋은 군사는 전진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습니다. 이 좋은 군사의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담대함으로 나가서 결국에는 다음 사진처럼 바울은 순교의 영광을 맞이하죠. 저 뜰이 지금도 있고 저 장소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 바울의 목 잘린 부분이 빛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것은 전생이 있어요. 저렇게 바울이 참수를 당했을 때 저 참수 터가 경사가 졌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목을 베는 순간 통, 통, 통 세 번 튀었는데 튀는 곳마다 물이 샘솟았다 라는 전승이 있어서 지금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저기에다가 다음 그림 보시면 그래서 저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세분수 교회예요. 이탈리아, 로마, 오스티아. 그래서 여러분 유럽을 가셔도 저런 데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가셔가지고 오스티아 지방에 가면 세분수 교회가 있고 저기 가면은 바울의 이 오늘의 영상을 본 순교 현장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다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거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자, 두 번째 유언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예수의 군산이 세상이 말하는 넓은 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 생명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12절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의 현자들은요 우리에게 넓은 길을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미디어와 세상의 인본주의가 말하는 넓은 길로 가면 필경 사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불편하시더라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셔야 생명길로 이어질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길, 이 생명길이 바로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하시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성경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셔서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그래 생명의 길로 인도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왜 여러분 단순하면서도 중요하냐면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머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세상의 인본주의대로 살아간다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지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자녀 진로에 있어서 가정의 목표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 바울이 가는 길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의 가정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머리는 다 알고 있지만 대부분은 돈에 맞춰져 있어요. 조금 더 모으자, 조금 더 큰 집을 갖자, 다음에 좋은 차를 바꾸자. 대부분이 그렇게 쏠려 있어요. 그게 머리와 가슴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런 속세의 길은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가정의 목표가 그런 목표라면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필경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생명길로 가는 길은 우리 모든 가지 구원받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물질은 좀 없어야 됩니다. 가난해도 좀 상관없어요. 그리고 가정에 이런 목표가 있어야죠. 자식들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우리 가정의 목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야. 우리 가정의 가운과 목표는 바울 선생님이, 바울 목사님이 걸어가신 길이 우리 가정의 목표야. 이런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데 취직해라. 그래야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 노후가 편안하니까. 여러분 그런 가르침은 아이들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자체가 넓은 길에 넓은 길. 성경은 그런 인본주의 가르침에 최종적인 사망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드라마가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TV와 스마트폰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옆에 분 권면해 주세요. 제발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잠깐 배부를 수 있지만 영원히 죽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돼요. 박해가 있을지라도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영원히 살고 영생이 보장됩니다. 자, 다음 순교한 기둥 좀 보실까요? 저 기둥은 뭐냐면 실제로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영상에서는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 돌 기둥이거든요. 바울이 저기다가 이 목을 얹은 거예요. 바울이 목을 얹으면 칼이나 도끼로 목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때가 기독교인의 박해였어요. 그럼에도 초대교인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대단한 믿음이고 순결한 믿음이죠. 그러한 고통,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간 거예요. 다 나를 버렸지만.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삶은 과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인가? 바울이 걸어간 길을 가연아 따라가고 있는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내 인생의 목표, 가정의 목표가 알량한 물질을 쌓는 것이, 조금 더 안락한 것이, 조금 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대접받았습니까? 박해와 핍박과 죽음을 받았지요. 바울이 대접받았습니까? 바울은 박해와 고난과 죽음을, 순교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가는 데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성경과 동떨어졌다는 거죠, 우리 삶 자체가. 이거를 보라고 디모데후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군사니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의 유언이에요. 바울의 유언. 같이 2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은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용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오늘 2절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자, 그걸 알기 위해서는 1절 우리 끝으로 같이 읽습니다. 네, 4장 1절 다 같이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자, 정리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1번, 예수님의 심판은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1절 말씀처럼 그가 나타나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의 나라, 천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나라의 왕국이 오고 있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대우, 원어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뭐 그의 나라, 다 이거 다 번역본이에요. 번역본. 그러니까 다 설왕설래하는 거고, 원어로 보면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하늘의 왕국, 바실레이아 투 대우,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영어로 His kingdom come. 그분의 왕국이 점진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새내가 새 땅이 여인이 10개월에 출산하는 것처럼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거든요. 그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어요. 천국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옥도 오고 있어요. 이 실제성, 성경이 100번 이상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잠시 후에 제3차 생일주제를 왜 합니까? 이게 뭐 영적인 저항이 많은 거지요. 또 하나의 저한테는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관람하면 뭐 이렇게 기도하고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단순히 관람하면 그냥 보세요, 여러분 공짜입니다 하면 끝나는데 그게 우리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목적은 한 사람이나 더, 한 명이나 더 천로역정을 보고 또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요? 초록색? 예수님의 좋은 군사입니다. 우린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좋은 군사예요.
예수님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1번 같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좋은 군사니 2번 고난을 당해도 복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은 군사이기 때문에 좁은 길,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좋은 군사는 언제나 복음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